이 시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주제로 주일날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이 질문만 보아도 당시 맹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죄의 벌로 여겨서 아픈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부모의 죄값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차별하라고 규정한 율법은 없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러한 편견을 막기 위해 모세는 레위기와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7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병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 또한 몸이 아픈 사람을 천시하였고요, 심지어 신체 결함이 있는 아이를 버리는 일이 서슴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런 이들은 거리로 내몰려서 거지로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놀라운 위치에 있어요. 요한복음은 총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 7개 중에 오늘 기적이 6번째 사건입니다. 특히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정이었어요. 이사야 4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예언된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되어 어둠에 앉은 자들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는 바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벤 시라의 시라크의 지혜 집회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기원전 2세기 예루살렘의 율법학자 벤 시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도 그런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지혜문학서인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집회서를 기록한 인물이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관찰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병들거든 주님께 기도하고 죄에서 떠나라. 마음을 정결히 하고 불의를 버리라. 이렇게 가르쳤죠. 벤 시라는 병을 육체적 질병으로만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경고의 신호로 보았습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의미였어요. 이런 유대적 사고는 욥기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욥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였어요. 그들에게 고난은 오직 죄의 결과 곧 하나님의 징계뿐이었습니다. 욥은 억울함을 변론하며 이러한 해석이 피상적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관과 인간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 사회의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고통을 곧 뭐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죄의 대가다 라는 신화책들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는데, 구전율법은 점차 인간 중심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고 결국 사람을 살리기보다 배척하기 바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너는 잘못되었고 너는 틀리다라는 정죄의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그런 폐쇄적 사고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죄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 육체의 아픔, 영적인 아픔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은혜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 전통에서는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내용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율법을 더 엄격히 지키려는 열정이 세부 규정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어요. 미시나, 안식일 편 샤밧 이런 그 기록을 보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39가지가 나옵니다. 몇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저는 엄청난 율법을 많이 범했습니다. 한번 8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죽하기, 곡식을 가루로 만들거나 물과 혼합하여 반죽하는 행위, 음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탁하기, 빗질하기, 글자를 2개 이상 쓰기, 2개 이상 지우기, 그리고 불을 붙이거나 끄기, 짐을 나르기,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기. 여러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빗질 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빗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메모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랍비들은 후에 탈무드에서 안식일 규정을 더 세분화했는데 어떤 행위가 추가되었냐면 치료 행위가 추가되었어요. 이는 약을 만들거나 바르는 행위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을 만드는 것은 빻기와 혼합하기에 해당하므로 안식일에 금지된다. 즉, 약을 제조하기 위해 재료를 섞는 것은 반죽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몸에 약을 바르는 것도 노동이라는 것이죠. 또한 랍비들은 안식일에는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치료를 하는 것이지 만약 이 치료가 급한 게 아니면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냐면 날 때부터 맹인 되었으니까 오늘 치료하지 않고 평일에 치료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를 했느냐? 그러니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총 4개의 법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는 반죽행위를 했다.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는 치료행위를 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여 그로 하여금 일정 거리 이상을 움직이게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사람은 안식일에 자신의 거주지에서 몇 킬로를 이동하면 안 되냐면 1km 이상을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도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픈 것은 혹시 죄를 지어서이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 말이죠. 내가 아픈 것은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인가? 라는 출발점은 좋은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여러분을 얽어맨다든지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성도님들을 율법으로 억압을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셔서 삶의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책감에 억눌린 자에게 용서를 선언하사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얽매고 있는 정죄감과 두려움, 실패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율법과 과거의 상처, 스스로에 대한 비난에 사로잡혀 얽매인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9장은 이러한 종교 권력자들의 영적 실명 상태를 고발하고 있어요. 육체의 눈은 떴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그가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고 육체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고 나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피하했던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길가에 앉은 한 맹인 거지를 발견하여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는 그를 죄인 취급하며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에 버려진 자 같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존재라 해도 주님은 언제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목하다, 주의 깊게 바라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존재를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집중하여 오늘날 성도님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보심은 오늘 본문의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셨을 때 고기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던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를 주목하여 제자 삼으셨어요. 그런데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기 직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눈길은 그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실망과 한숨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를 제자로서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려는, 회개를 일으키는 시선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위해 아침 조반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물음을 통하여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바라보심은 부르심의 시선이고요, 용서의 시선이 될 수 있고,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회복의 시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우리 주님의 시선이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부른다.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요.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았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헬렌 켈러의 나의 삶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헬렌 켈러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잃은 소녀였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색도 없는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녀의 세계에는 단절된 고요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람들의 입모양이 보였겠습니까?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만져지는 사물의 촉감과 미약한 진동만이 세상이 그에게 주는 유일한 소통 창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늘 이 헬렌 켈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을 던지고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세상은 그녀에게 차갑기만 한 닫혀진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헬렌을 뒤바꿔 놓은 빛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헬렌 켈러의 자서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이 물의 언어 사건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펌프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헬렌의 손 위에 쏟아 부으면서 다른 손바닥에는 알파벳 WATER을 적었습니다. 물이란 단어의 철자이죠. 처음에는 헬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물이 손가락 사이로 헬렌 켈러의 손가락에 흘러내리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는 무언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가운 감촉이 바로 내 손에 쓰이는 그 글자와 연결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녀는 사물과 언어, 감각과 의미가 연결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헬렌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뛰어다니면서요, 모든 사물을 만지면서 이름을 물었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헬렌의 질문이 얼마나 더 고차원적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라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녀는 단어와 사물의 이름을 넘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개념까지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리번이 헬렌의 손에 LOVE,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주면서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헬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랑도 물처럼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설리번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헬렌, 사랑은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란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훗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눈이 멀었기 때문이 아니다. 마음이 멀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시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가 단 한 사람 앤 설리먼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언어를 알게 되는 빛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길만으로도 한 생명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헬렌이 설리번을 만났을 때 물의 언어를 깨달았다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빛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9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전장인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고요,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치료를 위해 침과 흙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도, 심지어 생각만으로도 그 맹인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이런 특이한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바르는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당시의 침은 치료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의 의사들이라든지 유대 랍비들 중에는 침에 치유 효능이 있다고 여긴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해는 하시지 마셔야 되죠. 침이 눈을 고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본 주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고치려 주시려 하는구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흙입니다. 예수님이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뜨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일은 그냥 고장이 난 눈을 수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애초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맹인도 후에 치료를 받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창세 이래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맹인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 뜻까지 성경이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은 굳이 이 지명의 뜻을 밝혀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 맹인의 인생이 보냄받은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을 띠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맹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겨 바르신 진흙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하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바른다고 씻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살펴봤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몸을 치료받는 것처럼 주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더하기 우리의 순종입니다. 99%의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1%의 순종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나 경험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돌아왔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평생토록 어둠뿐이던 사람이 광명을 얻었으니 그 자체가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어떤 흔적이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비슷한 사람인가?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오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은 육체의 눈이 떠진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고쳐주긴 했는데 그는 그 이름만 어렴풋이 알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 찾아온 인생을 중간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의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증언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의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느냐 담대히 말하죠. 그러나 돌아온 현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4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그저 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추방되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회당에서 출교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늘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회적 고립, 종교적 추방, 인간관계의 단절, 더 나아가 경제적 생존권 박탈까지도 포함된 조치를 당한 것이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빛을 보았지만 그 대가로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앞을 보는 기쁨을 맛본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더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고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쫓겨났을 때 누가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겠습니까? 이미 육의 눈은 떴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아직 믿음의 눈은 뜨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바로 그 순간 그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맹인은 모든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마침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부르던 자가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조롱을 당할 수 있고 가족 안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 땅의 평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과 손길로 완성되는 여정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무런 설득 끝에도 다니지 않는 현실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실로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암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실로암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실로암의 깨끗함을 받았던 맹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가 실로암과 그 이후의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새로운 실로암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